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또 쉼을 필요하는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귀중한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이삭 죽기라는 그림입니다. 이 밀레는 그 프랑스 나라가 이렇게 좀 봉건주의 시대에서 좀 민주주의 시대로 바뀌기 직전에 있었던 화가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프랑스의 농촌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몇 그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농부들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출들을 이렇게 그 지주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그림에도 보면 저 뒤에 그 추수하는 쪽에 그림이 있는데 저쪽 끝에 말 타고 있는 작은 사람이 보입니까? 이 씨 뿌리는 이삭 죽기의 이 그림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저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끝에 조그맣게 말 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 이 추수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 곡식을 빼돌리는가. 그런데 밀레는요 저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원근법으로 멀리 처리해 버리고 가장 가까이에 세 명의 여인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씬하고 아주 예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성으로서의 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농부들의 삶을 배경으로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는 저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면 전체를 볼 때 누구나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평화롭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 밀레의 그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 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은요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추수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본문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배경 설명도 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밭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이삭을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것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가난한 사람들과 또 거류민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하면은 그 공동체가 추수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드리는 여러 예배 중에 추수 때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하고 풍요로운 예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밭모퉁이를 베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 가면서 떨어뜨린 걸 줍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모퉁이를까지 베지 않는 게, 죽고 추수해서 가는 그 이삭들을 줍지 않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마음에. 오늘은 그 하나님 마음에 이걸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율법서에 보면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나와요.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건 그냥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약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가난한 척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으니까 하나님 저 은행에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 선언해 버린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구약 성경 이때 당시에 완전히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연한 방법으로 자금을 대줬어. 그럼 이 사람 복 받은 사람. 근데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갔어. 근데 부도 났어. 그러면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게 저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와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게 된 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그런데 왜 도와야 하느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버림받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처럼 가서 그들에게 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 계열의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람하고 유대인 계열의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두 사도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그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그곳,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 관심이 뭐예요? 열심히 교회들이 특별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특별헌금 작정할 때 부흥 강사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막 좀 짜내잖아요, 그렇죠? 좀 막 헌금하도록 막 압박을 주는데 그 목적이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그런 교회 못 봤어요. 모두 다가 막 짜낼 때는 뭐 위해서 그렇게 하죠?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교회 목표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상적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써요. 근데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전 세계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10년 기준으로 1달러 25센트 미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5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12억 명이 있어요. 12억 명,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인 4억 명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린아이들 4억 명이 1,000원 미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극심한 가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25억이에요. 아주 작게 잡았어. 그 중에 캐톨릭 로마 교회가 한 12억 대요. 우리 개신교만 해도 5억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 속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한 사람에 1,250원씩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먹을 것만 나눠줘도 이 전 세계가 가난하지 않아요. 캐톨릭 사람들은 다 빼더라도 우리 개신교인 5억 명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도와도 전 세계 어린아이들 중에서 굶어 죽거나 어려움 당하는 애는 없어져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조금 무리하는 분이 있어요. 막 개인적으로 빚을 내 갖고 막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예산의 40% 50%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겠습니다.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 발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시험하고 비슷해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밭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가져가야지.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우리의 수입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혹은 내 부모를 복양하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는 교회 시작할 때 저희가 8교회를 돕기 시작했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 헌금은 외부로 내보내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첫 해에 우리는 교회 성탄절 헌금은 굉장히 귀한 돈이었습니다. 우리 헌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첫 번째 헌금이었어요. 그 다음엔 조금 더 늘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늘고.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다 외부로 내보내자는 것은 반 모퉁이를 베지 않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틀이 돼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성탄절 헌금은 외부로 내보내는 거야, 이게 법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바깥으로 내보내지만 그걸 그냥 조직으로 생각하고 전통으로만 놔두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헌금을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을 거예요. 성탄절 헌금할 때 그냥 목사님이 좀 어디 쓰자고 하니까 우리가 내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지, 내가 1년 내내는 모르지만 내가 번 돈으로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면서 그거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하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걸 돕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리고 이삭을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눈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걸 남겨놓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조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근데 너가 복이 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면 네가 복이라는 게 증명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증명이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면 내가 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첫 번째 혜택자는 누구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제일 먼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나예요.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 그걸 받고 사용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 주머니에, 내 손에서 무언가 나가는 순간 이미 나는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행복의 가치가 훨씬 더 베푸는 사람이 많아요. 컴패션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이미 본 영상인데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전용출 후원자라는 분, 전용출 씨라는 분인데 말 못하시는 분이시고
농아교회 장로님이세요. 구두 닦기에서 컴패션 아이를 후원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지금 누가 진짜 행복한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에서 누가 진짜 행복한지 보면서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컴패션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후원자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자기 자신도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기 적은 물질을 나누는 그런 후원자들도 만나봤는데, 또 연예인들도, 차인표 씨도, 또 정혜영도, 션도, 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가장 행복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도와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반 모퉁이를 비워두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주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도우면서 영광을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다 감소돼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을 나눌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요, 후원을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 때 나누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주는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처음 봤던 밀레의 그림을 보세요. 뒤에는 여전히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밀레는 그것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 속에 정말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의 균형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회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삭을 줍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회는 아직도 살만한 사회고 아직도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세계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배로 늘었대요. 그런데 인구는 2배로 늘지 않았어요. 어떤 그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식량을 다 온 세계 사람한테 나누어지면 1인당 2,70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런데 성인 남자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칼로리가 얼마냐면은 2,700칼로리를, 2,200에서 2,700 정도면 충분히 살아간대요. 좀 많이 먹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자들은 2,200에서 2,300, 애들은 훨씬 적죠.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곡물만으로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부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이 가난이라는 게 그냥 곡물의 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정치적으로 내전이 일어나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이번에 미국 같은 건 그렇게 풍요로워도 홍수가 나면 또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데는 질병이 일어나면 또 가난이 와요. 사회적인 부의 불균형 때문에 가난이 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난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난을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가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 저는 언젠가 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핀에 컴패션 비전 출입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 그 필리핀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졸리비예요. 졸리비. 맥도날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아이들은 그 졸리비를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못 먹어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센터에 있는 한 200명의 아이들에게 졸리비를 하나씩 다 선물하는, 이건 뭐 그래봐야 한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한 아이당. 그러면 그 졸리비 하나씩 주고 졸리비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춤추고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자기 평생 그 졸리비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춤추고 놀고 아이들한테 졸리비를 하나씩 다 줘요. 그러면 음료수 하나, 그 다음에 졸리비가 어떻게 생기냐면 닭 튀긴 거 2조각, 그 다음에 주먹밥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음료수하고 이렇게 한 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거 받으면 막 입이 찢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 3분의 1쯤의 아이들은요 그걸 다 먹지 않아요. 쟤들이 저거에 왜 남기지? 먹기 싫어서 남기나?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에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졸리비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갖다 주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엄마는 졸리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내가 엄마 졸리비 주고 싶어서.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졸리비 안에 치킨하고 밥하고 음료수가 있는데 밥은요 얘네들 맨날 먹는 거예요. 필리핀 정도만 되면 밥 자체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뭘 남기고 뭘 먹냐면은 밥을 먹고 치킨을 갖다 줘요. 닭고기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닭을 먹고 이거 갖다 줘도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닭을 동생 주고 자기가 밥을 먹어요. 이래서 컴패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필리핀 안에 크리스찬들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가난한데 어떤 가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데 어떤 가정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문합니다. 너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이 동부산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교회만은 우리 안에서 나눔이 실천돼서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돼도 망가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경제관념이 굉장히 없게 자라났습니다. 산다는 거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도록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이 많은지를 점점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 나는 우리는 교회는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세상의 경제적인 압박이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돈거래하지 마세요. 절대 돈거래하지 마세요. 여기 동업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거래는 하지 말되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주고 떼어도 될 만큼은 줘도 된다. 주고 그거 가져가서 나 다시 안 줘도 괜찮을 만큼만 주라.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반 모퉁이를 언제든지 준비해 놔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반 모퉁이를 남김으로 인해서, 그걸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절대 빈곤에 떨어지든지 누군가가 절대 물질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막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오는 교회가, 거기도 교인이 100명도 채 안 돼요. 한 30-40%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한 30-40%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다녔는데 불명예스럽게 갑자기 퇴직을 당했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그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했느냐, 교회 예산을 갖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1년 동안만 우리 저 형제와 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만 우리가 11조를 교회다 내고 또 한 11조를 저분을 위해서 1년 동안만 내자. 그래서 저분이 뭐 트럭 운전을 배우든지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1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한 그 결정 후에 그 결정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컴패션 직원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도 빠듯하게 사는데 1년 동안 10의 2조를 내려면 우린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언젠가는 직장을 잃어버린 날이 올 텐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한은 나는 1년 동안은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때 내가 뭐라도 해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 제 가슴에 박혀버렸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밥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심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밥 모퉁이를 남기라고 한 거는 어디 해외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너무 어려워서 힘들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물질적인 가난으로 해서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혹시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거절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저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